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팔레스틴 지방의 밀 추수는 대개 양력 5월경에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보리 추수는 6월절 양력 한 3, 4월경이고요. 밀은 오순절 양력 5, 6월경이고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은 장막절 양력 9, 10월경에 거둬들이는데요. 삼손이 그의 아내와 동거하기에서 이제 아비집 소라 땅을 떠나서 딥나로 돌아온 시기가 5에서 6을 초순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는데 염소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해의 예물, 약조물, 또 처가에 찾아갈 때 선물 등으로 곧잘 이용되었는데요. 삼손이 그의 아내와 하해하고 다시 동거하기 위해서 귀한 선물인 염소를 가지고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제도가 이제 사디카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디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릴 사이 제도와 비슷한 것인데 고대 건동에서 유행되었던 가모장적 혼인의 한 형태이고요. 이 혼인에는 첫 번째로는 결혼 후 신랑이 신부집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비나혼이라는 것이 있고 신랑이 신부집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모타혼,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것은 아내에 대한 연모의 정으로 가고 이제 헤어졌던 동족이 저지른 그런 잘못을 용서하고 아내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계획과 호의는 장인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아내로 취할 것을 권고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삼손으로부터 다시 혼수감을 받기 위한 그의 탐욕에 기한 장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삼손의 마음은 블레셋 족속 전체에 대한 정오심으로 재차 불타게 된 것이고요. 장인의 한 말이 네가 그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이 이게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주저없이 한다는 것, 이것은 장인의 그 도덕성, 이것이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생한테 준다. 이것은 마침 라반이 레아를 라헬인 양 꾸며 야곱을 속이고 그에게 노동력을 착취한과 같은 그런 행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탐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러한 장인의 간악한 마음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었고 그것을 거절하게 된 것이고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장인의 간악한 젖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블레셋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간주하고 장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전 블레셋인들에게 복수할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고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한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는다. 이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환회를 달고, 여기서 여우로 번역된 슈알, 이것은 성냥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고 단독으로 다니고 그리고 이 성냥이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이 삼손이 한 마리 한 마리를 300마리 잡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떼를 지어 다니는 성냥이 300마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단다는 것은
이제 회라는 것은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혀가지고 불에 잘 타게끔 만들어 놓은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체 여우수가 300마리면 여우 2마리씩 연결한 후 한 개의 핵을 꽂았다 해도 최소한 150개의 해가 필요하잖아요.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150개의 해에 불이 붙자 300마리 여우들은 뜨거움에 놀라서 내닫기 시작했을 것이고 여우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온통 불바다를 이루게 됐고 여우들은 이제 아직 불이 붙지 않는 곳만을 찾아 들어 숨으려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곡식밭은 순식간에 다 불에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복 행위는 그 지역의 한 해 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런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감남원은 포도원과 이제 동일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거하니라. 삼손이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을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보복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하여 삼손이 숨어있는 유다 지역을 칠 작정으로 레이의 진을 치게 됐고요.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제 블레셋 압제하여서 그들의 눈치만 살피며 삼손의 모험의 결과들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유다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과거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착 초기에 보여준 유다 지파의 용맹성에 비해서 볼 때 이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쫓아냈을 텐데 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유다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많은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 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삼손과 힘을 합친다면은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제 치고 이들이 독립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정말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블레셋 압제를 받고 있긴 했지만 저항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안일주의, 무사 안일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거래했던 강야 노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고요. 이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이치를 자각하고 노예적 굴종을 벗어 던지고자 했다면은 삼손과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왜 끌긋부스럼을 내느냐 이런 무사 안일적 이런 힐난을 이제 삼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삼손이 동족들에게 손에 묶임을 당해 이방 대적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인에게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안일한 생존의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몸을 사리기만 하면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수하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요. 이런 일이 종종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삼손의 위대한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며 책망했을 법도 한데 삼손은 오히려 그 마음을 블레셋에게로 돌려서 자신의 동족으로 하여금 겉으로 비굴해지도록 만든 블레셋에 대한 정오심을 더 불태우게 되고요. 삼손은 동족의 손에 순순히 이끌려서 블레셋인 손에 넘겨진 후에 여호와께서 주신 그 큰 힘으로 블레셋인들을 쳐부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맹사를 유다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요.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삼손은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동족에게 포박되어 블레셋 사람들 앞에까지 끌려갑니다. 이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로마인 손에 넘겨지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삼손이 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급파리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제 삼손을 묶은 그 끈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박된 채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겪어본 중 가장 힘센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손이 꽁꽁 묶여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그들이 한우성을 친 거죠. 근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제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포박된 삼손을 보고 승리의 한우성을 지를 때 삼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고 포박된 줄은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되,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은 이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무기로 1,000명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혼자 몸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고 이제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거슬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제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귀의 턱뼈를 던져 떨어진 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이 1,000명을 이제 무찌르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자기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에 대해서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던 삼손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라마네이에서 빛나게 했던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이것으로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를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와 같은 모양의 뾰족한 절벽 사이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한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레이에서 대승리를 거둔 삼손이 이제야 비로소 동족의 냉대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진 돌처럼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과 같이 승계하시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것은 삼손의 사사직은 블레셋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레이에서 블레셋 쪽을 경멸한 일로 인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사사로 정식 인정받은 삼손이 이후 20년 동안 사사로 이제 공적 생활을 하였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년간은 블레셋의 이스라엘 압제 기간 40년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기간이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보복적 행위를 합니다. 장인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을 단순히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서 블레셋 사람을 응징하는 장면인데요. 분노한 삼손은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인의 곡식당과 밭을 불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 철을 죽이게 되고 그것으로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는 제멋대로의 삶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 상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시작이 인본주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동포의 손에 포로가 된 삼손을 나타냅니다.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게 된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블레셋이 이제 삼손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유다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것이죠. 그 보복 행위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 도피, 무사 안일주의 사상에서 이제 이들이 비롯된 것이고요. 선민의식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이런 진취성 이것을 발휘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이런 애굽 그때의 선조들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치를 이제 자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없어진 그들에게 삼손과 같은 지도자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단합하지 않고 뿔뿔이 자기 이기심을 쫓아갔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결박해서 이렇게 원수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을 보면은
이제 동족의 손에 잡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삼손의 모습,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예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과 같은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이 승리했습니다.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대적 앞에 끌려간 삼손이 밧줄을 끊게 되고 주위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삼손을 결박한 붉은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밧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잠시지만 그리스도를 잠시 결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것이고요. 삼손은 여호와의 신 권능이 임했을 때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이 정작 그 자신은 갈증으로 목말라 했던 것, 우리는 각 성도 개개인의 진정한 구원 체험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민족을 구원하는 구세주처럼 사기가 등등했고 성례 노래를 불렀던 삼손이지만 정작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한 뒤에야 비로소 그는 구원의 여호와께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이. 그래서 그의 기도에서 자신의 죽음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할 것을 염려하는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믿음을 떠나면은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대적에게 원수에게 밥이 된다, 원수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한 것,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헛된 노력은 다 결국은 패해진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부름을 부르셨으면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하고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